오늘은 여로보암을 경고하신 하나님, 여로보암을 경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게 어제 말씀인데,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제사를 참여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남북을 차단시키고 금송아지 우상을 이 베델과 저 위에 갈릴리 위에 단이라는 곳에 두 곳에 이렇게 산당을 짓고 또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그곳에서 우상숭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짚고 넘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을 다루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끝에서 잘못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가지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1절부터 6절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 여로보암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있는 베델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베델 우상제단에서 여로보암이 그 분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선지자가 이제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이 산당과 또 이 산당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제물로 삼을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고 언젠가 부수실 겁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330년 후에 이루어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처음으로 지금 베델에다가 우상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거 용납 못한다. 반드시 이 제단을 헐 거고 여기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을 내가 제물로 바쳐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33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 후예요. 망하고 그 제단들만 남아서 이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말하자면 초라한 산당들이 된 거죠. 근데 정말로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 베델까지 올라갔고 더 위에까지 올라가요. 이미 그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해가지고 그 땅은 그냥 유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때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제 종교 개혁을 남쪽 유다만 한 게 아니라 저 북쪽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개혁을 하는데 여기 베델에 가서 요시아가 직접 확인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여로보암이 섬기던 제단이다라는 걸 알고 그냥 거기를 다 회파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33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우리 당대에 일어날 일 아니라면 그냥 별것 아니다라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지금이든 300년 후든 다 하나님의 그 관심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당대만 관심이 있죠. 나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뭐 그건 난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지, 우리 식으로 우리 당대만 겁나고 우리 후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 안에 속한 사람은 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면서 잘못하면 큰 저주예요. 우리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시키셨어요. 이 말씀은 그 마지막 사람들까지도 다 전해져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로보암에게 두 번째 예언하는데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여로보암 앞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절대 이런 우상 숭배 용납 못하겠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랬으면 여로보암이 바로 겁을 내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시켜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진노를 하셨는지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단단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서야 겁을 내고 그 선지자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이제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기도해서 손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성경에 안 이루어진 미래의 예언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 후에도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갔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한 다음에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여로보암과 함께 거하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돌아오는데 오던 길로 오지 말라. 다른 길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위해서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거기 중요한 뜻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가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예물을 당신한테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딱 거절해요. 떡도 물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여기에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 개입되면 오히려 잘못되는 것이다. 선지자는 여기까지 잘 순종을 해서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 그가 걸려 넘어져요. 여기 1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길게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시험에 속아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베델에 아주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베델에다가 엉터리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했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영감이 온 거예요. 마지막에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쓰임 받았어요. 무슨 쓰임을 받았느냐? 너는 그 선지자, 내가 사명을 준 선지자를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하는 마지막 사명을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시험해 볼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랬더니 천사가 전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서 내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를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를 시험해봐라. 그가 마지막까지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지멋대로 하는지. 그래서 다 쓰임 받은 거죠. 늙은 선지자는 평생 쓰임 못 받다가 마지막 이 하나의 일에 쓰임 받은 거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늙은 선지자에게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 선지자한테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그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선포했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속아서 결국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거 알고도 선지자는 그대로 또 가요. 여기서 문제가 뭐겠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다른 선지자가 들었다. 여기에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사명받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직접 받았어요. 직접 지금까지 받은 말씀대로 잘 수행을 해놓고 다른 선지자가 나는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당신한테 전합니다 할 때 왜 그 말을 받아들이냐.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천사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마음을 하나님의 지시를 바꿔서 그가 행동을 다르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즉시 저주받아요. 넌 사자밥이 될 거다. 그러고 그 내용까지 들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제가 잘못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뭔가 거기서 회개를 하든지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덤덤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 타고 가는 선지자를 물어 죽이는데 나귀는 그냥 옆에다 세워놓고 죽이고 나서 사자도 그냥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사자가 사람만 죽이겠어요? 나귀도 잡아먹지. 그리고 먹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인 상태로 나귀도 옆에 그대로 있고 사자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늙은 선지자가
확인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것을 다른 말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 뜻을 다시 찾아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여로보암을 경고해 놓고 자기가 죽어요. 한편 여기 33절 34절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로보암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다. 경고를 받고도 그대로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겨서 끝내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0 몇십 년밖에 못 갔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짧게만 우리의 생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